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좀 더 주도적인 그런 또 신앙생활 또 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2015년에 앤드루스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그 앤드루스 출신 교수님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고, 근데 그 쓴 책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서두에 보게 되면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제칠의 안칠 예수 재림교회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짤막하게 써주곤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저는 이제 거의 뭐 모태교인이거든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니셨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뭐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재림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였으면, 또 뭐 감리교였으면, 아니면 뭐 천주교였으면 계속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적에는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이제 커가면서.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해 오시다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 본인이 이제 성경에 맞는 그 교회가 이 교회구나, 재림교회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재림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내면 굉장히 되게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재림 교회보다 더 진리인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또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재림 교회보다 더 성경에 맞는 교회를 찾게 된다면,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근데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한국인들은 약간 그 특유의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심, 애교심, 애양심.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학교가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뭐 이렇게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재림교인이 아니라 장로교였으면, 천주교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금요일 저녁마다 재림교회사를 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칠의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 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교회가 맞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맞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소속감을 한 단계 넘어서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 정말 아주 한 아버지를 떠나서 그 부족을 떠나서 혼자
이게 소수의 무리가 이동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희가 심히 창대케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 그 윌러 밀러의 그 재림 운동 이후에 이렇게 모양새를 그룹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그 재림 교회의 그 선구자들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좀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초대의 멤버들을 구성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있냐면 감리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교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앙에 대한 열정.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 미국에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풍랑 가운데서 아주 평온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단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요한 웨슬리가 큰 각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신앙이 열정적인 그런 어떤 그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감리교회의 많은 교리들이 안실교회, 재림교회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그 초창기의 그 멤버들의 한 80%가 감리교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안실학교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이제 엘렌 하몬을 필두로 해서 또 여러 리더들이 이 감리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교단은 뭡니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요. 침례의 방식,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림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침례교적인 그런 배경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게 성서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져오게 됩니다. 또 다른 교단은요, 회중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회중은 무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자치,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다른 교단과는 좀 다르게 만인 제사장설을 이렇게 따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어떤 큰 그 결정들을 할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다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그 단체가 어디냐면 이제 크리스찬 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단체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 크리스찬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재림교회 초대 그 멤버 가운데 제임스 화이트과 조셉 페이치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핵심 리더들이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또 어떤 그런 관념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커넥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커넥션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 이렇게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따르자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그 개신교가 분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거기에 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 커넥션은 그런 모습들이 썩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면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막 이렇게 분열을 하고 또 자기네 교리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단들,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조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조들이 인간의 것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자유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요. 또 그 정해진 교리나 또 그 교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형화된 모습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인간의 그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개인의 신앙에 대한 또 좀 더 자유로움을 크리스찬 커넥션에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종 그 교단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데 교회는 여러 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교회들은 서로 자기네가 맞다라고 다른 교회가 틀리다라고 싸워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 교단을 만들지 말자. 교회를 만들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들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했냐면 청교도들이 막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러 그 교단의 신자들이 넘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게 뭐 또 막 정치랑 연결되어 가지고 어느 주에서는 뭐 이 교회만 된다. 이 주에서는 이 교회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가운데 기존의 어떤 그 본토에서 가지고 있던 그 교단의 어떤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정착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근데 그들을 또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크리스찬 커넥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제 회중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장로교나 뭐 이런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감독의 어떤 권리가 크기도 하고요. 또 장로의 권리가 크기도 해서 그 소수의 어떤 그 임원들, 어떤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크리스찬 커넥션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니 교회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어떤 그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체 다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총회의 어떤 그 개념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요. 재림교회를 이끌었던 그 초대의 아주 중요한 인물, 제임스 와이가 조셉 베이츠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 예, 이 크리스찬 커넥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생적으로 교회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부담감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재림교회가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재림교회와 다르게요. 1844년 재림운동 이후에 그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했던 그 대부분의 그 스피커들, 초대 그 리더들은 빠르게 그 실망 이후에 빠르게 어떤 그 조직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45년 4월에 그들이 그 복음주의 재림교회라는 어떤 그 교단을 만들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네. 사건은 맞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가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정하는 거죠. 44년 10월 안 오시니까 45년 봄, 45년 뭐 가을. 처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점점 이 규모가 줄어들고 거의 뭐 이제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시기를 정한다라는 것이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성서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교단에서 또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됐죠. 자, 아주 빠르게 그들이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 재림교회가 그러니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라는 그 교단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약 한 16년이 걸리게 된 거죠. 왜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빨리라도 어떤 교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더 많은 세력들을 이렇게 더 많은 어떤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데 이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어떤 그런 그 토론과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철치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어떨까요? 철치. 이제 헬라어로는요, 큐리아콘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철치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큐리아콘이라는 뜻은 주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원 자체는 어떤 그 계급적인 그런 위계적인 그런 어감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교회라는 그 단어에는 뭔가 계급이 있고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철치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를 많이 썼던 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는 아주 계급 구조가 강하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천주교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제라고 하는데요. 사제나 주교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이제 신학생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들 위에 어떤 존재가 하냐면 신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들은 성당의 예식과 예배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신부들을 신부 될 수 있게끔 그 서품을 줄 수 있는 그 위의 계급이 바로 이제 주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당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그런 주교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주교라고 해서 하는데 보통 대주교는 한 나라의 수도라든지 어떤 그 나라를 중심으로
또 아주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주교 위에 뭐가 있어요? 추기경이 있죠. 근데 추기경은 뭘 합니까? 어떤 그 국가적인 교회, 세계 교회를 행정을 맡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황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죠. 얼마 전에 교황이 새로 뽑혔잖아요. 네. 그 보게 되면 그 교황을 뽑을 때에 그 추기경들이 어떤 그 건물에 들어가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를 이게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면 이제 뽑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추기경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공식적으로는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자 천주교의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게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그런 계급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 자체에서 평신도와 어떤 그 목회자, 성직자 사이를 이렇게 좀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네.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아직 재림교회는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와 어떤 그 사제와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 자체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이렇게 성경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으로 어떤 말로 번역이 되었죠? 처음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라틴어는요, 일반인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제들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성경이 되었고요. 그 예배 자체도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그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제도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 교회라는 그 말이 나올까요? 거기에서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뜻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철치라는 그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에 더 어울리냐면 어셈블리라든지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에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했던 재림교회에 이끌었던 그 여러 교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회중교회였죠. 그 회중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철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성경은 철치라고 번역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역사적인 어떤 그 이슈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써가지고 그 편지를 회람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끔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조각조각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에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죠. 그래서 이제 히에로니무스, 제롬을 이제 그 교황 다마소스 1세가 이 제롬에게
학자에게 시켜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뭐냐면 이제 라틴어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9세기, 7세기에서부터 이제 9세기 사이에 이 교회가 다른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어라든지 영어로 번역이 쪽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책들로 전체가 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방식 언어로서 번역이 되다가요. 1382년에 존 위클리프가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성경을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번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쉽게 저거 했다라고 하는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죄명으로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요, 손으로 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한 거라서 뭐 수량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526년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인쇄기를 통해서 영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뭐 이제 컨그리게이션, 어떤 회중이라는 그 단어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611년에 영국이 무언가 큰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때 그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이 이제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의 이름이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킹 제임스가 시켜서 만든 그런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왕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15개의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칙을.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철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라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영국의 그 성공회는요,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천주교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네. 거의 천주교의 어떤 구조라든지 천주교에서 따르는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비등하게 갖고 오는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그 교회의 머리가 천주교는 누구예요? 교황인데 성공회는 그의 머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큰 개혁을 단행하지만 왕이 보기에 교회가 자기의 그 나라를 중심으로 더 뭉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무언가 기존의 그 세력으로부터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에 이 단어는 굉장히 사상이 안 좋은 단어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뭘로 바꾼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단어로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회종교회라든지 크리스찬 커넥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새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원어의 그 단어를 영어의 단어로 번역을 해서 만든 어떤 그런 그 원문의 해석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희석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번역을 쓰긴 했지만 역시 거기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당시에 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조직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혁의 어떤 그 중심,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나왔고 또 그들이 뭐 또 다시 교단을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고 서로 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 역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두 리더가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와이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재림의 이후에 그 무리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조직, 교회 이런 단어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거를 이제 무시한 채 조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삼육대학이 의대를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충남대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 충남의대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 재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에서 의대를 하라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 의대를 가지고 오지 못했을까요?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교회 이제 그 리더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의대를 여기에 뭐 투자하고 세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에게 의대를 세워줄 거면 차라리 그 대학까지 도로를 깔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딱 사무대 정문까지 그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그 뒤로는 이 목걸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그 흙길로 되어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예전에 그 우리 육장로님께서 대학에 인터넷 설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신계 목사님이 어떤 그 큰 비전을 갖고선 대학에 이제 지금 막 인터넷이 필요한 시대니까 이걸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연합회장님도 불구하고 그거를 학교 총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육장로님이 또 그 연합회 그 행정위원회 가서 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관념들을 깨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창기의 교회의 리더들이 제임스 와이시라든지 조셉 베이츠도 어떤 그 크리스천의 그 커넥션에 갖고 있던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조직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리더들 자체가 그것을 느끼게 된 거죠. 처음에 제치를 아실 예수재림 교회는 이 밀러 운동 이후로 재림 운동 이후로 크게는 5가지에 대해서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전에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림 기별, 성소의 진리, 또 엘렌 G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 선물, 그리고 안식일 교리, 그리고 조건적인 그 불멸,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몇의 어떤 그 리더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신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재림교회는 다시 시기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 어떤 그 모체가 되었던 그 그룹들은 성소 기별을 통해서 그 날짜는 맞지만 그날의 그 사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5개의 그 기별들을 가지고 실망한 재림을 함께 재림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뭐 합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별들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천년적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늘 성소에 1844년에 시작된 성소의 정결과 그 지성소 사역, 그리고 제칠 안식일, 엘렌 지 화이트가 초자연적인 계시, 천사의 기별 선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조건적인 불멸, 또 7 재앙의 시기,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의 완전한 소멸,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금 2024년에 제칠 예수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그 숫자는 2,368만 명이라고 교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8년에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 숫자가 몇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엘렌 지 화이트, 조셉 베이츠, 뭐 하이람 에드슨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1850년에는 이제 그 숫자가 200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될 때는 1863년에는 3,500명,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가 뭐 어떤 그 1848년에 안식일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1년에 6번 총회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총회를 많이 할까요? 많이 했을까요? 예. 네. 엘렌 지 화이트라든지 뭐 조셉 베이츠, 그다음에 그 제임스 와이 같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다 이제 각자의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다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첫 해에는 그 분위기가 되게 험악한 예,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6번의 그 총회를 통해서 점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성경 안으로 가게 되고 성경의 기별을 바탕으로 그들의 그 의견을 하나씩 모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험악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엘렌 지 화이트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게끔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온 그 기별들이 이제 이런 기별들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 초창기에는 이 조직 자체를 굉장히 거부했어요. 교회는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막 뭐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한데 묶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매개가 필요한데 그 역할들을 할 조직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뭐 지금처럼 뭐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 넘습니까?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워낙 많은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함께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신앙을 챙기고 그들을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장로님, 뭐 어떤 거요? 예? 서적이죠, 서적. 여러분 이 팬데믹 때 교회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인터넷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그 교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이때 벽이 허물어졌다. 교회와 교회 사이의 벽, 교단과 교단 사이의 벽, 종교와 종교 사이의 벽.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나? 근데 우리 교회도 가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가운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 인터넷 예배를 잘 준비한 교회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이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한인 재림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마운틴 뷰 교회도 팬데믹 이전에 이 음향이라든지 영상 같은 그 장비들을 다 세팅해가지고 그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성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근데 한국은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늦었어요. 왜냐면 뭐 이제 재림 마을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목사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보다 듣는 게 그냥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된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무너진 사이에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초기에 그 1844년 이후로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장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적을 통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어떤 교리들을 따르는지 성서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출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서를 보게 되면 1844년에 렌즈 하이시 어떤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커네티컷 락포트라는 지역에서 받은 그런 빛이었는데요. 작은 빛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밝아져 결국 온 땅을 비추는 큰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그러니까 그 다음인 11월에는 도체스트에서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작은 인쇄물들이 마치 가뭄 속의 낙엽처럼 온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 작은 인쇄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출판 사역의 어떤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네, 인쇄소가 필요하고요. 근데 인쇄소를 개인의 명의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림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회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가의 그 물건들을 개인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교회 거가 아닌 거죠. 또 뭐 어떤 그 집회소의 장소도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그 큰 텐트도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를 이렇게 횡령하게 된 거죠. 뭐 이제 그런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남북 전쟁 가운데 군인들을 그 징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 교리를 지키면서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자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니네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 뭐 몇 명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조직을 세우게 되고 그 조직을 세우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상들을 저기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을 깨우치셔가지고 성경 안에 설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재림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하는 것이 그저 어떤 그 애교심, 그냥 소속감에서 교회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이 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 가운데서 또 확신을 얻는 그런 재림 성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